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까지 있죠. 24장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4장은요 이삭의 결혼을 위한 준비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라를 장사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자 마음 가운데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결혼관, 즉 배우자의 선택 방법, 여기에 대해서 뜨거운 교훈을 또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결혼 상대자는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24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8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문화가 발달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 살고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의 부호의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은 그 많은 여성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며느리감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로 4절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늙은 청지기인 종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깊이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야겠다, 신부감을 구해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하면 전도지요. 그것은 아직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좋고요. 할렐루야. 또 정말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내 믿음도 성장하려면 믿음이 좋은 자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런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를 따라올 여자가 염려할지도 모르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선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물을 보여줘야 신부들이 감히 막 따라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5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셔서 너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주실 것이다,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6절로 7절로 말합니다. 참, 나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개가 숙여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가신다, 앞서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택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을 택하려고 한 거라는 겁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혼 문제는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사육감 또 자부감 택할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은 배우자를 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절로 27절입니다. 본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약대에 예물을 싣고 떠나 주인의 고향인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9절로 10절에 나오죠. 그는 나홀성에 이르자마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누가 어디 있을까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나 그를 섬겼던 종이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꼭 답습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엉터리다, 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불평한다, 자녀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가 평상시에 부정적이고 그런 걸 했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주의 종을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 모습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 종이 그걸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는 모든 것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가 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의 현장에 가서 주인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막막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진짜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거나 주인의 친척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멋있잖아요. 기도를 끝마치고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순결했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7절에 말을 걸었죠. 그리고 늙은 종은 리브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가 아브라함 족속의 딸인 것을 알았습니다. 22절로 24절. 사실 대화를 해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느낀 늙은 종은 그 자리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말이 26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기도는 앞이 캄캄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즉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 28절로 마지막 67절까지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후에 집으로 달려가서 오라비 라반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31절로 32절.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35절로 49절이지요. 종이 이 사건의 내용을 진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아주 시장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천천히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먹는 것과 쉬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맡은 일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는 자가 교회 안에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이 같은 늙은 종의 성실한 자세는 맡은 일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신앙적인 최상의 배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진술했던지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혼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이 혼자가 아니라 혼사가 결혼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50절로 51절. 당사자인 리브가도 이삭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57절 58절.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르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리브가 같은 자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1절로 6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오므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큰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거기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유료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